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먼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그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자체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실수나 실패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 원대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센에서 요셉을 반갑게 만난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 누구도 만족한다는 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잘난 자식 덕분에 애굽왕 바로에게도 극진한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식량 관리 총책임자로서 자기 책무를 아주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한 후 죽었으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약속의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며 그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의 형들은 아직까지도 이미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와서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하여간 창세기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인간은 계속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부족한 부분, 그것까지도 다 고려하시고 부단히
인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